어린이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도 지나갔습니다. 또 스승의 날도 지나갔고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5월달은 가정을 생각하는 사회 또 교회 안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내고 남편의 얼굴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감격하면서 눈까지 빛이 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아내가 대답합니다. 응,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도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서로 맞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훈련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 변형된다는 단어는 속의 내면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겉의 모양까지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신 주님이시지만 속의 내면이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겉으로까지 그 모양이 드러나는데 얼굴이 태양빛과 같이 빛나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람이 빨래를 해서 하얗게 옷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옷이 하얗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선조로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동시적인 거죠. 베드로는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 있다는 말은 그냥 잠깐 동안 머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산에서 나는 끝까지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앞으로 넘어와서 14절,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 장모님이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뜨거운 열병으로 그렇게 점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하고 극적인 체험과 행복감에 젖어서, 어떤 행복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그 순간에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성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현실이 자신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여서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는 잠시 가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이요, 신앙적인 믿음의 체험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상태에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할 때가 있고 지상생애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 있는 동안은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할지라도 가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친척이 멀리 지방에 사는 분인데 그때 처음 봤어요. 결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겨울방학 때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피로연을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친척이래요. 전 처음 봤어요. 술을 벌써 한 잔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분이 좋아서 저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제 옆에도 사람도 있었죠.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카바레 나이트 클럽이 생기면 나는 너무나 흥분되고 좋아서 항상 새로 생기는 신장개업하는 나이트 클럽에는 꼭 가봐야 직성이 풀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어린아이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제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나이트 카바레가 생기면 어느 곳이든지 나는 꼭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갔다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조차도 부정적인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지상 생애가 지속되는 한 가정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젊은이, 결혼하게. 착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라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는 바로 내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아주 사납고 드세고 악처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쪽만의 일방적인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 아내가 크산티페가 집안일은 완전히 뒤로 제껴버리고 제자들과 문담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너무 화가 난 아내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물로 흠뻑 젖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오는구만. 아마도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모두 남편이고 아내이고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소위 성격의 차이와 많은 그러한 부딪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가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의 실제를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2명의 제자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결혼 생활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우리는 소리를 바라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나도 이미 많은 소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내면의 많은 소리들이 다른 곳으로 다 분산되고 마는 것이죠. 내 내면 안에서 들려지는 생각의 소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 비난의 말, 오해의 말, 찌르는 말, 그리고 공격하는 말, 반면에 위로하는 말, 충고하는 말, 사랑하는 말,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이 들리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이 말이 제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이 제게 왜 들려졌습니까? 라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당연히 사탄의 음성, 악한 영의 음성입니다. 사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은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정의 달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그 가정이 깨트려질까? 이것이 사탄의 악한 영의 관심사입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화와 절망의 마음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 안에 들려줍니다. 틈만 나면 바로바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들려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서 내면 안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단어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당장 지금 즉시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라. 여기까지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들려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려고 장소와 시간과 의지를 동원할 때,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집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내게 여러 경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듣게 하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지고 있고 무슨 소리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천상의 체험과 감격 속에서 산 위에 있기를 원하였지만 베드로가 그와 똑같은 천상의 감격과 천국의 실제를 맛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정한 지상생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만 베드로는 천상의 실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오랫동안 가정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핵심적인 문제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서로가 원하는 언어를 들려주지 않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배우자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에게 그런 언어를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체프만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인정하는 말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들려져야 한다. 2번째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요새 젊은 세대는 이걸 잘하지요? 가족들과 함께 취미생활하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번째는 선물입니다. 물질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식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옥돔을 먹었더니 옥돔이 맛있어서 당신을 위해 사왔다고 갖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밤에 저녁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조그맣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목님께, 이게 두목이 그 직장에서 별명이라고 해요. 존경하는 두목님께 옥돔을 사다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하고 남편의 지갑에다가 조그마한 메모지를 껴서 넣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4번째는 서로를 위한 섬김.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접촉, 곧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고 호응하고 함께 쓰다듬며 격려하는 것.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부부는 서로가 의사소통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의 사계라고 하는 책을 쓴 엄정희 그 교수님이 남편과 자신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저녁 먹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만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당황해서 식사를 막 반찬을 준비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보 나는 반찬은 없어도 돼. 그 대신 나하고 선덕 여왕 이 사극을 봅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에 남편은 내가 섬기는 이 반찬보다도 함께 앉아서 연속극 사극을 보는 것이 더 좋구나. 남편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을 때 신이 나고 기쁘고 또 감사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세상의 모든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 부부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고자 할 때에 바로 그 가정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6절에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6절에 보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책에 그런 거 본 거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누워있는데 환자로 갑자기 내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서 허공에 떠서 나를 보고 있더라. 이게 소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이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간 이야기도 있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의 영은 쑥 빠져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극적인 체험입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지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사건 앞에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키신 거죠.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그 명령하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을 들고 보았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 예언자 선지자도 사라지고 복음이신 예수님만 보이게 됐습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신 예수님, 인간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는 파괴와 해체의 시대입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대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파괴와 해체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느낌, 지금 내 이익,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이 절대 선으로 여기는 시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가정에 안에 있어서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이익이 전부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조차도
파괴되고 해체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마음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의, 부부의 절대적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든 환경과 일들 앞에서 점점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손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자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쩌다가 서울에 전철을 타고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갈 때는 앉을 수도 있지만 올 때는 대부분 서서 옵니다.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모임을 폐하고 돌아오면 그 경의선 열차를 타고 오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 파주역에 오기까지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철에서 서서 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운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한 주간 동안에 전철을 타고 갔다 오면 1시간 정도 서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나갔다 오는데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이 전철에서 몹시 힘이 듭니다. 점점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 좋겠다. 막 화가 나고 나중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경의선이 점점 이 파주 쪽으로 오면서 행신 지나고 막 오는데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재빠르게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합니다. 다리 아픈데 앉았네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덜 듭니다. 우리가 온갖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 순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즉시로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이 나올 때 그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쓱 몰려올 때마다 즉시로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옮겨 타는 겁니다. 자리를 즉시로 바꾸는 거예요. 1884년에 출생해서 197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이슬람 교도인 모로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그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1930년 1월 3일부터 1932년 1월 2일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프랭크 르박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적 자아와 늘 대화를 한다. 그런데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대신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과 말과 생각을 주님과 나누면 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실제적인 방법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루박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속에서 실제로 행하시고 살아가신 분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중심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하고 저 프로방스에 가니까 르바인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게 경양식집인데 그 르바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입구 맞은편 쪽에 르바인 여사가 쓴 글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당 아마 부인이겠죠. 안주인, 여주인이 글을 하나 써놓았습니다. 글 제목이 아마도 살다가 지치면 그런 제목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웃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그걸 굳이 안 보려고 쓱 남편이 피하면서 곁눈질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지치면 목사님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오늘 결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의 실제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